안녕하세요. 김승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한 주간 또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날씨도 좀 많이 추워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56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신청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1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그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새 길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친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32절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평범한 문장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있는 그런 또 깊은 묵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을 때가 날이 밝을 때, 해가 있을 때라면 지금은 해가 저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저물 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죠. 또한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나온 베드로의 집, 그 장모의 집 안에서의 장면이었다면 지금은 33절에 보시면 온 동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집 넘어 밖에서의 능력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능력이며 낮과 밤, 시간 차이와 없이 공간의 차이와 없이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고백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밤낮으로 안팎으로 일하신 다음에 사역하신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어떤 그런 설교 내용을 들으면 꼭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말씀이죠.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유일한 새벽 기도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새벽이라는 정확한 시점이 사실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말씀이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3번의 경우는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밤 아니면 이제 한적한 곳,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구약의 말씀을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제 하던 기도의 습관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던 그런 기도의 습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했죠? 아침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창쪽에서. 그렇게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그런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습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보면 성전을 향해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도 사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때때로 자기 의가 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영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오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시간에 맞춰 철저하게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은 속칭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기도의 통념을 완전 해체해버리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고 9시, 12시, 3시에 기도하지 않았고 새벽 미명에 또한 삶의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또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갈망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말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단둘이 있으면서 교제하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임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런 비밀을 알았던 사막교부 성 안토니우스는 기도하며 철회하는 밤이 너무도 짧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비밀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잠자며 밤의 어둠에 잠겨 있을 때이다. 내가 하나님 발치에서 숨쉬며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시간이다.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의지하는 지원 체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우리의 필요와 관심에만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분께 발돋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위대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확실성의 세계에서 참된 불확실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간편한 지원 체제 안에서의 그걸 벗어나 모험의 복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안전한 반경에서 저 무한하고 어찌 보면 알 수도 없는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기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어찌 보면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참된 불확실성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할 수 없는 그 넓은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셨던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란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세상에 죽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지금 이미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여놓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그것이 기도의 위대한 신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막 주를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가버나움에서 병든 사람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 고치고 이제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졌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이제 대접받을 기반이 마련된 거죠. 가면은 예수님 오셨냐고, 우리 예수님 오셨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기, 명예, 안락함을 같이 얻자는 얘기죠. 그것을 얻어보자, 경험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죠?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목받는 자리, 갈채받는 자리, 다른 사람들의 막 존경과 드높임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다 저버리십니다. 대신 말씀하시는 게 전도하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자,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자의 말 중에 공성이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모험의 자리로, 끝없는 도전의 자리로, 영혼 구원의 자리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 부디 우리가 아멘,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주연후 마지막 주일이에요. 날씨는 참 많이 춥지만 앞으로는 또 봄이 오겠죠. 그리고 또 꽃도 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계절이 변하듯이 시간이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 시간과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